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우리의 믿음을 증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잘것없고 부끄럽고 황망한 우리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오늘 또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한없는 그 하늘의 은혜를, 그 빛나는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날개짓하며 올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워주시고 한국교회의 일그러진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절박할 때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곳곳에 일으켜주셔서 그들의 그 순결한 믿음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 영광의 날을 어서서 기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까 찬양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찬양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나라가 대한민국 안에, 한국교회 안에, 우리 화평교회 안에,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우리 일터 안에 그 아버지의 나라가 오롯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좋은 십자가로 감추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정자 외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얼굴을 확인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좀 우리 얼굴이 좀 많이 이렇게 굳어 있는 것 같아요. 얼굴 근육이 풀려야 우리 마음의 근육, 믿음의 근육도 좀 풀립니다. 얼굴을 좀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함께라는 말에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 태어나고 혼자 우리의 삶을 마감해 가지만 우린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 어떤 여건과 처지에 우리가 불리하게 그렇게 삶의 자리를 펼치라도 그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은 함께,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복음이죠, 참 복음.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리스도와 함께야,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데 게다가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뭘 받은 사람들?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다시 살리심을 쟁취한 사람들? 아니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 혼자?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무얼? 다시 살리심을 어떻게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마치 강한 자석에 우리가 이끌리는 것처럼 여러분 강한 자석에 여러분 쇠우치를 갖다 대보셨어요? 인근 거리, 지금 거리에 갖다 대면 그냥 들러붙기 바쁩니다. 그리고 철강 제철소 같은 데에서 철분되는 그런 금속들을 빨아들일 때 그 금속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죠. 자석이 이렇게 큰 자석이 매달려 있으면 그 흡인력 때문에 그 철물되는 것들이 쭉 날아오듯이 막 빨리 올라가는 거 보면 이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된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선택하셨고 우리들을 주목하셨고 우리들을 빨아들이고 계십니다. 강한 자석으로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영원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영예로운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다. 현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 우리가 반추해 볼 때 정말 소망 없는 시대다. 너무나도 참담한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 준비하면서 에스겔 37장이 또 떠올랐습니다. 에스겔 37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죠? 네? 마른 뼈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이시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구절입니다. 왜 현 시대가 소망 없는 시대이냐? 이 마른 뼈들로 한 계곡이 마른 뼈들로 가득한 것 같은 그런 아무런 소망 없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먼지가 폴폴 납니다. 죽은 지 얼마나 오래됐으면 먼지가 폴폴 나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인자야 대언하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했습니다. 생기여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라. 이 생기가 사방팔방. 이 생기가 뭐겠어요? 성령님의 그 강한 생명력 아니겠습니까? 생기가 그 마른 뼈들에게 막 들어가니까 뼈가 막 맞춰지고 그리고 그 뼈가 다 맞춰졌을 때 살이 돋고 근육이 돋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지극히 큰 군대. 빼먹었어요. 지극히 강하고 큰 군대. 마른 뼈였었는데 분명히 마른 뼈였었는데 소망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었는데 죽임을 당한 지 오래인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었는데 생기가 사방팔방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강하고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한국교회는 정말 몹쓸병에 걸린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치료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매만져야 될지, 목사님들을 보더라도, 큰 대형교회들을 보더라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안달복달하게 됩니다. 가슴을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른 뼈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기, 그 존재 여부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화평교회는 그 생리를 대언하는 교회 되자고요. 아무리 우리가 처한 환경이 이
마른 뼈와 같이 먼지 폴폴 나는 생명이라고는 그 어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기를 대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는 우리 화평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뭘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 따라서 보실까요? 죽었었다. 목사님들 살아있는데요. 아니, 우리 죽었었습니다. 저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죽었었는데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어떻게? 나 혼자?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다시 살리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 함부로 살아도 돼요? 함부로 선택해도 돼요? 함부로 말해도 돼요? 아니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정말 상상하기 싫은 일이지만 우리 교회에 어떤 한 사람이 이식 수술이 필요한데 그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서 오랜 세월 이렇게 지나다가 저랑 딱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호흡기만 달아놓은 그런 환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 심장을 우리 민지연 집사님한테 딱 맞아서 민지연 집사님한테 딱 이식해드렸어요. 그 민지연 집사님은 물론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만약에 민지연 집사님이 만약에 제가 제 심장을 갖다 드렸는데 함부로 사신다라는 소식을 제가 천국에서 들으면 제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근데 작은 아들하고 저하고 몸집이 비슷해서 심장을 제가 저 녀석한테 띄워줬어요. 그래서 저희 공부 안 하고 괜히 스카간다 하고서 따님만 하고 PC방에 가서 여자의 손을 잡고 그래서 내가 지금 순간 뽀뽀를 한번 할까? 막 이러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막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럼 우리 아들도 아니지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제 눈이 제 아내하고 잘 맞았는데 제 아내한테 제가 띄워줬더니 제 아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남자분들 내 남편은 지금 식물인간에서 내모래 하니까 오늘 하니까 다른 남자들이 쳐다보고 이러면 얼마나 서운하게 함부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이식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것처럼 그게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들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살면 안 돼요. 함부로 살다가도 흔들렸더라도 바로 돌아와야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한때 유행했던 말인데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프랑스 말이래요.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높은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 부를 가진 사람이 그 사회에 속한 사회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들로서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책임을 다하셔야 돼요. 그럴 의무가 다 있어요. 함부로 살면 안 돼요. 마치 누군가에게 내 심장을 이식해주는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헌혈하는 것 같이 내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1절에 보면 뭘 찾으라 그랬어요? 뭘 찾으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위의 것은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하늘의 것. 원어적으로 그래요. 원어적으로 위의 것, 하늘의 것입니다. 우리 비록 지금 땅에 살지만 여러분 교회 들어갈 때 저기 표 보세요, 안 보세요? 네? 표 보세요, 안 보세요? 화장실 가실 때 잠깐 이렇게 한번 보시고 가세요. 하면 이거 무슨 뜻이지? 목사님 말은 알다가도 모를 어려운 말이야. 말면서 가시니까 아니면
우리 의미가 뭘까? 우리 땅에 살지만 하늘이 요구하는 것, 하늘의 가치를 살아내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은 하늘의 것, 하늘의 가치를 찾아라라는 뜻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어려워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위의 것이 뭐냐? 하늘의 것이 뭐냐? 했을 때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말이 마태복음 6장에서 정말 진정한 보물은 무엇이냐? 너네들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 인생에서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보물 같은 것들 다 있지. 진정한 보물이 뭐냐? 그 진정한 보물을 찾아라. 진정한 보물을 찾는 그런 하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너희들이 정말 보물로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시리라 라는 사실. 저는 우리 수지, 수영이, 정호, 정훈이가 또 우리 시훈이, 지훈이가 깜짝 놀랐죠? 제가 시훈이, 지훈이 얘기하지. 우리 화평교회 청년, 청소년들이 다른 모든 것들까지도 더 받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의 가치를 구하고 하늘의 것을 찾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31절. 위의 것이 뭐냐? 하늘의 가치가 뭐냐? 누가복음 12장 31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 공중의 새를 봐라. 저기는 저 동물들을 봐라. 쟤들은 구하는 것 같지도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 같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면서 너희는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뭘 먹을까, 뭘 마셔야 될까, 어디서 살아야 될까, 누구랑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면 성공적인 삶을 살까, 이런 거 가지고 염려하며 막 근심 걱정하면서 살지만 그런 것들은 하늘의 것, 위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구할 게 있는데 뭘 구해라고 했어요? 그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 더하신다 했어요. 야 용재야, 하늘의 가치, 하늘의 목표를 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한테 다 해줄 거야 라는 것을 믿으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야지. 지금 내가 좀 필요한 게 있다고 해서, 내가 결핍된 어떤 그런 걸 겪는다고 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를 안 안아주나요? 안아주시나요? 말하면서 볼멘소리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은 다른 모든 필요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해보실까요? 흔들고 해보세요.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그렇죠. 우리 박희정 집사님 가정은 복된 여성이 되시죠. 자, 위의 것이 뭐냐?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의인의 삶. 하늘의 것을 찾는 삶은 의인의 삶이에요. 의인이 누구냐? 하늘의 가치를, 하늘의 것을 찾고 취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베드로가 한 말이라 더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것도 3번이나, 그것도 저주 안에서,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그랬던 사람이니까
그가 하는 말은 얼마나 진실된 말일까요?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찾아. 이런 삶이 의인의 삶이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천박해졌어요. 되지도 않은 것들이 세이브 코리아 그래서 이런 아주 추한 추태를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젊은 청소년들 앞에 청년들 앞에 보였다고요. 소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 이 교회가 너무 천박해졌어요. 천박해져 버렸어요. 유명무실해져 버렸어요. 껍데기만 남았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서 지금까지 하늘의 것을 찾는 그 믿음이, 의인의 모습에 그 믿음이 왜 없었는지 한번 그 이유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계시는지, 왜 우리에게서 위의 것을 찾는 모습, 의인의 삶이 왜 없었는지 예수님의 찌르시는 말씀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5장 벌써 나오면 어떻게 해요? 네.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4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 영원한 영광, 참 영광,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인간에게 생명을 이식하는 그런 영광, 그런 영향력, 이런 걸 구하지 아니하고 뭐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 했다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영광을 취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 박정호 저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 같아. 비교적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 같아. 우월적 영광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 라는 인간과 인간을 비교해서 서로 영광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대적이고 비교적이고 우월적인 영광은 페이크입니다. 페이크. 무슨 뜻입니까? 페이크. 가짜라는 말이에요. 가짜. 하나님의 책망이죠. 이 세상의 헛된 영광에 현혹되지 말라. 제 아내가 제가 얼굴이 조금 칙칙하고 막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영광을 취하세요. 오늘도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의 헛된 영광에 함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서 보시면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용재야 그것으로 되었다. 잘하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겁니다. 아무개야 넌 잘하고 있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용재야 넌 잘하고 있어. 자, 한 번 더. 용재야 그것으로 됐어. 자, 시작. 용재야 그것으로 됐어.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교적인 영광, 상대적인 영광, 우월적인 영광, 그런 영광은 없어요. 없는 거예요. 페이크입니다. 페이크.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영광, 참 영광, 사람에게 생명을 이식할 수 있는 그런 영광, 그런 영광으로 충만한 여러분을 다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어떻게 하라? 생각하지 말라. 땅에서 아무리 돈 많고 높은 명예를 거뒀다고 하더라도 땅에서 비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가장 적실성 있게 시각화해 주십시오. 선명하게 보여주세요.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께 물었더니 바퀴벌레를 생각하게 했어요. 바퀴벌레. 여러분 집에 바퀴벌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는 정어 키웠을 때, 정어 어렸을 때 그 집에 바퀴벌레 거짓말 안 하고 엄지손가락보다 좀 더 큰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얘들은 날아가는 거예요.
와, 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바퀴벌레 잡느라고 바퀴벌레 약을 바퀴벌레 쫓다가 막 쫓다가 정호가 깐나기가 잠들어 있는 것도 모르고 바퀴벌레 쫓다가 막 바퀴벌레 막 하다 보니까 내 아들이 모습 자고 있는 거잖아요. 바퀴벌레 약을 아들이 그때부터 비염이 생기니까 아들이 왔거든요. 바퀴벌레 같은 땅에서 비참하게 살았어요. 성공 그 여부 상관없이, 돈 그 여부 상관없이 바퀴벌레처럼 불을 켜면 숨기 바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들은 숨기 바쁠 겁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바퀴벌레는 빛보다도 어둠을 좋아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뭘 탐하는지 아십니까? 더러운 것들을 탐합니다. 칙칙한 것들을 탐합니다. 구질구질한 것들을 탐합니다. 꼭 곰팡이 섞인 그런 걸 참 좋아하더라고요. 바퀴벌레. 그런 거 먹고 살도 잘 쪄요. 그런 것들을 탐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더러운 것들을 탐하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시간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줄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어둠 속에서 취하지 말아야 될 것들, 구질구질한 것들, 더러운 것들, 칙칙한 것들, 그런 걸 탐하면서 사는 삶은 마치 우상숭배,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들만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서 눈이 그냥 충혈이 되어가지고 혈안이 되어서 땅의 것들만 탐하는 그런 삶을 잠언서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하느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바퀴벌레가 그 더러운 것을 먹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은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거듭해. 미련한 줄 알면서도 거듭해요. 너 도무지 놀지 못해요. 용재야, 그건 나비야. 뜨거운 나비야. 그걸 쥐고 있으면 내 소나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놔야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이로움이에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이로운 것들은 우리가 잠깐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시간, 그 시즌을 잠깐 지내면 하나님께서 아까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너 당대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기억해라.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해서 내가 갚아주고. 결론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신지 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사람들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제가 제 수명이 다해서 혹여 저 벽지에서 화장당해서 뼈가루도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믿음에 속한 자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을 영광 중에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죠, 부활. 아멘? 우리 이런 사람들,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 얻고, 다 누리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날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 하면 이거만큼 잔혹한 장면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힘들게 어렵게 외롭게 의롭게 왜 하필이면 그런 삶을 살아?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좁은 넓은 문이 있는데 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거야? 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 하더라도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 중에 이 구원 이런 궁극적인 구원의 모습을 뭐라 그랬어요?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난다는 걸 뭐라 그래요? 영화라 그래요. 따라서 보실까요? glorification. 네. glorification. 박영재의 형상이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산 자도 공중에서, 죽은 자도, 죽었던 자도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광 중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광 중에 하늘에서 구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따라서 보실까요? 흔들렸더라도 우리가 흔들린 것 같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 하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잖아요. 3번이나 저주하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여인 앞에서 그렇게 흔들렸더라도 심각하게 흔들렸더라도 흔들린 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에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땅의 것을 찾는 것보다 땅에서 구질구질하고 이로운 것들 그거 하나하나 정신파에서 살지 않고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거기에 창념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